오늘 본문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나옵니다.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악함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화가 나게 된 겁니다. 자기들을 지적하는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화가 나서 그때에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보내어서 예수님의 말에 책을 좀 잡아라.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도록 해라.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 보냈던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이 예수님에게 가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기 때문에 세금 문제에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지 말라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예수님은 로마를 대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걸고 넘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세금을 내라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은 매국노다 이렇게도 또 말할 수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문제에 답을 하시기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아무도 이 말에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고 그 대답에 모두가 놀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사람이 나선 겁니다. 이 두 번째 사람은 사두개인입니다.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한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남자가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 남동생이 형수님을 취하여서 두 번째로 결혼 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형사치수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 나라에도 유대인들도 형님이 결혼을 해서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님에게 들어가 가지고 결혼 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둘째가 들어가 가지고 형수님을 취하여 결혼 생활을 하는데 그 둘 사이에도 아이가 없이 동생이 죽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셋째가 들어가고 넷째, 일곱째까지 들어갔는데 자식이 없이 남자 쪽의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었고 여자도 죽었습니다. 부활 때가 되면 과연 이 여자는 누구의 남편이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자, 이 질문을 받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앞에서 명확하게 또 대답을 하시기를 너희가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여서 오해하였도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성경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는 성경에는 분명히 천국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 사실을 너희들이 모르고 질문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해서 오해했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당신의 고유한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 능력을 알지 못해서 오해하여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두 번째 질문의 답이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사람이 나서서 질문을 하는데 이때부터가 오늘 본문이 시작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 번째 사람이 나서서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을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본문에 보면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 와서 예수님께 질문한 사람은 바리새인과 헤롯 땅에서 보낸 사람이고, 두 번째 질문자는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두개인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무 명확하게 대답을 하시니까 이 얘기를 들어보았던 한 사람 서기관이 나서서 이제 자기가 세 번째로 질문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서기관은 율법의 선생이고 율법학자입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없는 사람이 서기관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의 말에 책잡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을 해서 그것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들이 예수님 앞에 KO패 당한 것을 보면서 이제는 이 사람이 자기가 나서서 율법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앞뒤 문맥을 가만히 살펴보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하는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에 책잡기 위해서 질문을 했지만은 세 번째 이 사람은 진짜로 궁금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정말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율법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첫 번째 질문에도 명확하게 답을 하시고 두 번째 질문에도 명확하게 답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내 질문에도 분명한 답을 해 주실 거다. 궁금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문제를 알기 위해서 질문을 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한 질문이 뭐냐?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주님께서 대답을 하시기를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모든 계명 가운데, 많은 계명 가운데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 유대인들은,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모든 구약의 율법을 613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명, 규정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이렇게 엄청난 규정들, 엄청난 계명들이 있는데 이 계명들 가운데서 첫째가 되는 가장 중요한 계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이렇게 시작하는 그 말씀이 구약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은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이 말씀은 쉐마 본문이라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그런 본문입니다. 유대인들은 4살 때 정도가 되면 이 본문을 전부 다 암기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배를 드릴 때 회당에 가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는데 성전 예배보다도 회당 예배 횟수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때는 특별한 절기 때에 예배를 드린 것이고 회당에서 드리는 것은 각 지역에서 자기들이 매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회당에서 드리는 예배 횟수가 훨씬 많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회당 예배의 첫 순서가 뭐냐 하면은 쉐마 암송이라는 겁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6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외움으로써 회당 예배를 시작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쉐마 이스라엘, 이 말을, 그 이하의 본문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모든 계명 가운데에서 너희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쉐마 본문, 이것이 바로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본문에 보면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인데,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느냐?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욕구와 애정을 뜻하는 말이고, 목숨이라는 말은 나의 전 존재, 나의 인격 모든 것을 통하여서, 그리고 뜻이라는 것은 나의 지적인 부분, 그리고 힘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능력, 육체의 힘, 이런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은 너희들의 모든 욕구와 애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전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모든 지식, 지적인 부분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육체적인 힘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해석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에게 4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은 애정의 초점이 그분에게 맞추어져 있느냐라는 질문이고, 여러분은 전인격적으로 그분을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이고, 세 번째는 여러분은 모든 지성을 다해서 정말로 그분을 사랑하십니까? 네 번째, 여러분은 열정적으로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만 섬기려고 애를 씁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모든 질문에 진실된 마음으로 아멘, 예, 그렇습니다, 나의 지정의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내 있는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네. 여기에 진실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사랑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찬송가 315장은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라는 찬송가입니다. 그런데 이 찬송가를 작사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W.R. 패드스톤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패드스톤이라는 사람이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느냐, 연도를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놀랍니다. 왜냐하면 48년에 태어나서 75년에 죽었기 때문입니다. 27살까지 밖에 살지를 못했습니다. 27살의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이 패드스톤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315장 이 찬송을 작사를 했습니다. 가사를 썼습니다. 1절, 2절, 3절, 4절의 주 내용이 뭐냐 하면은 주님의 구속의 은총에 대한 자기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셨다. 이거를 생각하니까 내가 주님을 이전보다 더욱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젊은 나이에 사랑 고백하는 것이 지금 찬송가가 되어서 우리가 부르고 있다는 얘기인데, 2절 가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나를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서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여러분 18살에 패더스톤이 이 가사를 쓴 겁니다. 주님의 구속의 은총을 생각할 때 내가 이전보다는 더욱더욱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의 가사를 쓴 겁니다. 3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18살짜리가 내가 숨질 때에까지 내가 할 말씀은 이전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이런 가사를 썼다니까. 이런 가사. 우리도 젊은 이 패더스톤처럼 이렇게 구속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전보다 더욱더 그 주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똑같이 중요한 율법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앞부분의 말씀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수직적인 사랑의 관계를 말하고 있다면, 오늘 이 두 번째 부분, 다음 부분에 있어서는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는 수평적 사랑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수평적 사랑은 수직적 사랑을 보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평적 사랑이나 수직적 사랑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분리할 수 없는 관계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분리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보충적인 요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 내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 사랑에 근거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분리할 수 없는 문제고, 그리고 두 번째 요소는 첫 번째 요소의 보충적인 것이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가 이런 말씀입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첫 번째 계명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는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고, 두 번째 계명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에는 주님이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말씀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첫 번째 계명은 이것이고 둘째 계명은 이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구약의 모든 율법을 이 두 계명으로 요약을 하셨습니다. 좁게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10계명을 예수님은 두 계명으로 요약을 하셨다. 첫 번째 계명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말씀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우상 숭배할 수 있나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을 수 있나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을 수가 있습니까?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기만 하면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다 지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의미로 1계명에서 4계명까지의 요약을 하나님 사랑이라는 한 단어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부모 공경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내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거짓말할 수 있나요? 내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살인하고 간음할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도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 다 지킬 수 있는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두 방향이 있을 뿐이다. 사랑은 하나지만은, 사랑은 하나인데 두 방향이 있을 뿐이다. 한 방향은 하나님이고 또 다른 방향은 이웃이다 라고 두 방향의 사랑만 있을 뿐이다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50%, 이웃을 사랑하는데 50% 이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도 100% 사랑해야 되는 거고 이웃도 100%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멋지게요, 밑에 성경에 있네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멋지게 정말 통찰력 있게 예수님께서 그의 질문에 답을 해 주셨습니다. 서기관은요, 자기의 질문에 주님께서 참되고 통찰력 있게 대답하신 것을 듣고 난 이후에 예수님에게 찬사를 보냈습니다. 더 나아가서 보면 주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서기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3절에 사랑은 모든 제의적이고 의식적인 법들보다 더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옳다고 하여서 이 서기관이 한 번 더 얘기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제물을 드리는 때에 그게 의미가 있고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건데, 하나님을 그냥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제물이 아무리 많고 그 제물이 아무리 귀하다 할지라도 그거는 의미가 없다, 그러죠. 그래서 서기관이 말한 이 말은 호세아 6장에 나오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하는 이 말씀과 일맥상통한 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의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서기관에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라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여러분, 구약의 모든 율법은 최종 목적이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좀 해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구약의 모든 율법은요, 율법 자체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은 죄를 죄로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죄로 깨닫게 되면 우리에게 이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구원자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최종 목적이라는 것은 죄를 죄로 깨닫고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그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율법의 최종 목적은 어디가 되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은 지금까지 많은 율법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의미와 율법의 중요성을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 중요성을 안 사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제 여기에서 조금만 더 나아가게 되면 율법의 마침인 나를 통해서 네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서기관이 율법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고 났을 때 이제 조금만 더 나가게 되면 네가 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될 거다, 이런 의미로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서 멀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학자는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 서기관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도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그것은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이거는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보내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야. 보여주셨다는 거야. 이런 엄청난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에 반응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와 사랑과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고린도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큰 깨달음과 은혜를 받았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두신 것이 있는데, 그 예비해 두신 모든 것은요, 우리가 눈으로 보지도 못한 거고 귀로도 들어보지도 못한 거고 마음의 생각으로도 생각해 보지 못한 것이라는 거예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해 보지도 못한 것들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것을 풍성하게 준비해 주셨다가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하셨단 말이에요. 여호와 일의 사랑,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그 사랑, 보세요.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겠어요. 얼마나 풍성한 것들이 있겠어요. 그 모든 것은요, 우리가 눈으로 보지도 못한 거래, 귀로 들어보지도 못한 거래, 마음으로 생각해 보지도 않은 거래. 그와 같은 정말로 중요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셨다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선을 이루어 주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아무에게나 모든 일들이 잘 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모든 일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은혜도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처럼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로 그 이상으로 많은 것을 준비하셨다가 이래로 하셨다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은행 심사를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전력으로 사랑함으로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자기 몸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도 왜 그래야 합니까? 역시요,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요한서의 말씀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이웃들을 이렇게 사랑할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발 추상적인 사랑은 금하고요, 추상적인 사랑에 그치지 말고 추상적인 사랑에만 머물지 말고 이제 실천적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로만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지요. 이제 조금 실천적으로 사랑하라는 얘기야. 그런데 실천적으로 사랑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거는요, 좀 사람에게 마음을 주라는 얘기예요. 시간을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들에게 물질을 베풀라는 얘기예요.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이런 사랑, 베푸는 사랑, 이런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적으로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제멀라이드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말을 하면서 말을 배우고요, 공부를 하면서 공부하는 법을 배우고요, 달리기를 하면서 달리기를 배우고, 일을 하면서 일을 배우고요,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배우게 되는 거고, 기도함으로써 기도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렇다면요, 사랑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말을 기억을 하면서요, 내가 이제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겸하여서 해야 되는데, 정말 열정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약속된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겠습니다. 이런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